올해 첫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AD 56년경에 쓰여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적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선포한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교리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교회의 교리란 성경에 나온 진리를 교회를 세우는 근본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교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굿 뉴스, 곧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이 우리의 구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침투하여 믿음보다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이 계속해서 성행하였고 성도들이 이에 미혹되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핵심 교리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로 AD 85년경 소아시아 출신의 마르키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했고 갈라디아서의 교리들을 마음대로 생략하고 변경하였습니다. 또 그는 유대교의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AD 155년경 아프리아 출신의 터툴리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키온과 같은 의견을 주장하면서 유대교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 율법이 하나님이 구속사 초기에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사역이 성취되자 구약의 유대교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전했습니다. 셋째로 1세기 후반부터 성행했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키온과 터툴리안이 구약의 유대교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율법이 정신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은 선하니까 육체는 악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음란하고 타락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갈라디아서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인데 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것이고 그로 인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과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가나요? 채원아, 우리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가지? 신혜야, 우리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을 가죠. 우리가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지옥을 가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건데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이 만약에 자기 조상이 연옥에 있으면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써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큰 죄를 지었을 때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큰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본래 카톨릭의 사제였는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연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헌금 및 면죄부 판매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로마 카톨릭을 배교하였고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 역사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모두 다 이 교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종교 개혁의 선언문 또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갈라디아서를 그릇되게 해석한 이단들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교리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모른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복음, 곧 잘못된 사상을 분별할 수 없는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있을 겨울 성경학교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교리를 배워나갈 때 딱딱하고 지겹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을 통해 그것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이 성행하여 성도들을 교란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이단들이 교회의 교리를 그릇되게 가르침으로써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습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헬라어로 다우마조인데 이 말은 보통 화가 나서 비난을 하는 표현이고 거기에 더해 놀람과 실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보통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서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말하면서 매우 분노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매우 분개한 이유는 회심한 사람들이 이같이 속히 그들이 받은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어서 유혹을 받아 진리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같이 속히 떠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올바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회로부터 돌아선 자들을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했던 복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바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른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닌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교회의 교리가 무너지고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그들을 경계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은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혼란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깨달아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생각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것을 변질시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인 바울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지 사도의 권위나 신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고 잘못된 이단 사상과 거짓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인데 이는 비참하게 찢겨져 나무에 매달린 자를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무서운 천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사도들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과거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복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몇 차례 경고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똑같이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검증되지 않는 가짜 복음과 이단 교리 등 복음과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에게 다른 복음은 더 위협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안다면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올바른 복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항상 자신을 복음의 일꾼,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위험이 있는 곳이든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그는 직접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번 돈으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단지 이방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복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자 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내세우는 자로 그냥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다 바쳐 전도여행을 하면서 방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 자신의 의지나 사람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는 반대로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올바른 복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게 됩니다. 둘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셋째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분별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 배우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에 집중하고 설교 노트에 적은 것을 반모임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우리 오늘 받은 교재 맨 뒤에 보면 토요일 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큐티 요걸 통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반모임 공부, 토요일 큐티 이렇게 최소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퍼즐 조각 같은 각각의 교리를 한 조각씩 제자리에 둔다면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교리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